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는 헨리 김, 한국말로는 김자, 형자, 만자라고 하는 이민자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여기 공유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독교회사 이야기라고 했고 그 부제를 붙였어요. 섭리적 시각. 상당히 좀 색다른 단어로 들리실 수도 있고요. 보통 제가 이제 실질적인 전공은 제가 법을 전공했고 또 박사학위까지 이제 국제법과 문화재 반환이라는 거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신학적인 배경은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었고 캠퍼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무렵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서 이제 터득하게 됐던 신앙의 고민 그리고 신앙의 열정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이 경계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이제 그런 것들을 비빔밥 먹듯이 비벼지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삶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사라고 하면은 사실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교회사인데 신학교 커리큘럼에서 이제 학습했던 교회사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제목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조금 제가 어, 좀 피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그리고 교회의 그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이 성경적인 이 주장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 교회사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사랑방이니까 제가 사랑방에 해당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대를 저에게 조망해 주었던 신앙적인 문서들을 조금 더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읽어드릴 글들이 좀 있어요. 오늘 네 개의 그런 글들인데 칼 라너의 그 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아픈 미화시라고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들어보신 시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분인지는 잘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다 읽으셨던 예이치의 그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예이치의 시 중에 한 편. 그리고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문학의 어떤 모더니즘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시인, 미국 사람인데 이제 영국에 귀화해서 살았던 문학가의 그 시극 중에 나오는 코러스 이 마지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칼 라너는 가톨릭 사제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 영성가이기도 하고요. 지필가인데 이분이 썼던 시가 아니고 이제 기도문인데요. 침묵 속의 명상이라는 그 저기가 있습니다. 침묵 속의 명상이라는 그 명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 생명의 하느님이라는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 그거를 제가 여기에 잠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과 대화하고 싶나이다. 사실 내가 당신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 영원으로부터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던 그 무엇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진정한 인식과
가장 내밀한 존재 이유를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갖지 않았던 그 무엇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녕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들이 모두 당신께 관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한편 소심해서 망설여집니다만 내가 당신께 관한 이야기를 당신께 드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실상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 무슨 얘기를 당신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이거를 쓴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나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신앙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칼 라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늘 읽습니다. 칼 라너의 기도문을 읽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나의 오늘의 삶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그 신호등 같은 기도문이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한다 하도 그것은 결국 나의 이야기였다. 결국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가 드리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어서 제가 기도문을 잠깐 올렸습니다. 라너의 그 가장 유명한 그 주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nonymous Christian이라는 말로 이 사람은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당시에 카톨릭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좀 논란이 많은 그 화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저는 그 중에서 오늘날의 다원 시대에서 과연 다원주의 사회에서 칼 라너의 이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아주 잘 확신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에, 세상 끝날의 노래가 있습니다. 채소와품 비워시. 요즘이 무슨 시절인지 아시죠? 스웨덴 할리먼이 가장 바쁜 시절입니다. 노벨상 수상 시기가 바로 요즘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세계 각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결정하는 날인데 제가 이 시를 처음 접한 것은 1980년도 10월 달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에 나와서 그때 적은 거를 제가 오늘 다시 여기에 100개 쓴 것을 여기서 다시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체스와프 미어 씨는 1911년도에 태어나서 2004년도에 돌아가신 아주 굉장한 장수를 하셨죠. 문학가로서는 꽤 장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출신의 폴란드 국적으로서 나치 시절에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망명을 했고 프랑스와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폴란드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다시 미국으로 이민해서 오랜 동안 이민자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민 문학을 또 가르쳤고 그래서 슬라브 문학을 가르쳤던 시인인데 그리고
글을 굉장히 하여튼 명쾌하고 명징하게 잘 쓰시는 그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슬라프 밀로즈가 쓴 세상 끝날의 노래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 벌 한 마리 클로버꽃 주위를 돌고 어부는 빛나는 그물을 깁는다. 행복한 돌고래 바닷속에 뛰어들고 어린 참새들 처마 및 홈통에서 논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뱀은 황금색 옷을 입는다. 세상 끝나는 날 여자들은 우산 쓰고 들길을 걷고 주정꾼은 잔디밭 가에서 존다. 채소 장수들 거리에서 외치고 노란 돛배는 섬에 다가간다. 바이올린의 목소리는 공중에 남아 별빛 나는 밤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천둥 번개 기다린 자들은 실망한다. 조짐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기다린 자들은 세상의 끝 지금 진행 중임을 믿지 않는다. 해와 달 머리 위에 있는 한, 땅벌이 장미꽃을 방문하는 한, 장밋빛 아이들이 태어나는 한 아무도 지금 진행 중임을 믿지 않는다. 다만 예언자가 되고 싶었던 그러나 너무 바빠 되지 못한 한 백발노인이 토마토 줄기 엮으며 계속 중얼거린다. 세상 끝 달리 없을걸. 세상 끝 달리 없을걸. 예, 이 시는 체스와프 미화 씨가 원래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망명한 이후 공산주의와 나치의 그런 박해 아래서 받았던 많은 글들을 썼는데 이제 글들 읽어보면 굉장히 뛰어난 표현력과 그 깊이가 우리 깊숙하게까지 와닿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아까 칼 하나의 익명의 기독교인을 제가 언급했지만 어, 이분은 제 느낌에 이건 저희 느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돈독하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히 범접하지 못할 그러한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 시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쓴 시 중에 또 하나가 가련한 기독교인이 유대인의 거리를 바라본다라는 시도 있고요. 또 읽는다는 것이라는 또 시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시집을 이민 오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서 읽고 싶은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성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 나치의 그런 어떤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 몇 년 전입니까? 44년 전에 받았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 세상 끝날의 노래를 여기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이츠는 다 아시겠죠? 이니스 프리의 뭐 그 길로 간다. 그 섬에 대한 시를 많이 해서 아름다운 시인데 그 예이츠의 시 중에 재림, The Second Coming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Second Coming이고요. 먼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점점 넓어지는 원 그리며 선회하고 있는 여기서 매는 팔콘을 얘기합니다. 독수리. 제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사물이 흩어진다. 중심은 지탱될 수 없다. 지극한 무질서가 세상에 풀어진다. 핏빛 어두운 조수가 퍼지고 도처에서 순결의 의식은 그 속에 잠겨버린다. 경로한 사막의 새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다시 어둠은 내린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알고 있다. 깊이 잠들 2000년의 세월이 흔들리는 요람 옆에서 악몽에 시달렸음을. 이 무슨 사나운 짐승이 드디어 제 시간이 오자 태어나려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걷고 있는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192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어, 그 예이츠는 1865년에서 1939년까지 살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서 했던 것은 The Second Coming 이라는 이 주제가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 초창기 때 읽었던 여러 가지 기독교에 접했을 무렵에 재림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재림주가 이쪽 저쪽에 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어필했던 제목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늘 이 재림이라는 시를 읽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이츠 자체가 영국인이라고 보기에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문화 속에서 자랐고 또 영국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영국과 아일랜드는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이 서로 간에 문화적으로 많이 싸우고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그 갈등이 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예이츠는 식민지인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또 영국에서의 어떤 귀족주의적인 그거를 흠모했고, 그래서 영국 국교의 개신교 전통과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갖고 있었던 카톨리시즘, 이 두 가지 이 갈등 속에서 예이츠는 시를 통해서 시 문학적인 아일랜드의 어떤 재건을 꿈꾸는 그러한 쪽을 했지만은 사회 운동가들과도 만나고 이제 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예이츠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김민기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요. 어, 김민기가 이제 쓰고 했던 그런 많은 노랫말들과 그 가사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그런 삶의 노력 속에서 결국 학전이라는 문예극장을 만들듯이 예이츠는 더블린에서 자기 극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회를 또 이 문화를 또 자기 전통의 그 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에, 일컬어줬던 예이츠인데, 결국 예이츠도 결국은 여기 카톨리시즘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 이 두 가지 전통 중에서 어, 그 자기의 신앙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갔던 것은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캐톨릭도 아니고 캐톨릭 전통 속에서도 또 아일랜드 특유의 그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이런 예이치를 올려드린 이유는 아까도 잠깐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어, 이 노벨 문학상 시즌이라 제가 문학상 타신 분들 벌써 두 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려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T.S. 엘리엇. T.S. 엘리엇이 여기에 나옵니다. T.S. 엘리엇은 제가 아까 읽지 않았죠? 네, 안 읽으셨어요. 예. 엘리엇은 영문학의 그 모더니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극작가 시인인데요. 그는 인간의 강렬한 감정과 영원한 것을 표현하는 데는 운문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표현을 했고, 이제 이분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상당히 많은 저술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게 되는 이 Murder in the Cathedral 이 마지막 합창 부분, 코럴 부분에서 요거를 한 이유는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좀 나와 있어서 그거를 마지막 부분에 딴 건데요. 에, 요거를 따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 이분이 어떤 차원에서 이 글을 쓰게 됐는가, 그거를 잠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Murder in the Cathedral은 역사적인 사실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시극인데요. 11세기, 그러니까 12세기에 영국에 부강하고 그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면은 가톨릭이죠. 카톨릭의 그 주교, 그러니까 한창 교황권과 교권과 국권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그 헨리 2세가 자기 친구였던 토마스 베켓을 어, 이 문제로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서로 갈등이 있었고 망명까지 보냈고 다시 돌아와서 순교할 줄 알면서도 자기 그 대주교의 길을 갔던 베케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린 시극입니다. 근데 이거를 썼던 엘리엇은 뭐 미국 사람이지만 영국으로 귀화해가지고 영국에서 문화 활동을 했던 아주 대단한 현대 영문학의 모더니즘의 어,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회상에 잠겨서만이 선택. Only in retrospection, selection. 우리는 말하네. 그것이 바로 그날이었다고. We say that was the day. 그 결정적 순간. The critical moment. 그것은 언제나 지금과 여기는. That's always now and here. 추악한 특수한 것 안에 있는 지금마저도. Even now in sordid particulars. 영원한 계획이 드러날 수 있다니. The eternal design made it appear. 어,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 다 읽었는데요. 에, 뭐, 한 5분만 얘기하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기독교 전통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기독교에 지금은 빠졌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또 기독교가 과연 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굴곡에서 과연 이 20세기 동안의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왔었던 그 의미들은 무엇일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는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꼭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시간이 뺏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잠깐 한다면 칼 라너가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체스와프 미아시가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 예이츠와 엘리엇이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저에게서 그리 멀리 있었던 상황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시간적으로 봐도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간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 형식으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었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소종파, 좋은 말로 소종파, 나쁜 말로 사이비, 이단, 그리고
뭐 더 나쁜 말로 뭐 많이 있지만은 그런 곳에 처음에 이제 공동체적 삶을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론으로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아까 누굽니까? 엘리엇이 얘기하고 있었던 추악한 특수한 것 안에 있었었거든요. Even now, 그 당시에는 그 당시니까. Even now in so did particulars.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eternal design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영원한 계획이. 그것을 제가 아까 섭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섭리의 한자 뜻을 잠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섭이라는 것 제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 섭. 이 섭이라는 것이 손수변에다가 귀 이자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잡는다는 거고 이 섭이라는 그 자체가 섭인데 섭이라는 말은 뭐 들을 이렇게 다스릴 섭, 당길 섭,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끼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끼어들 섭인데 그리고 리라는 것은 부스록변에다가 밭전자에다가 흑토 이렇게 한자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다면은 이것을 섭리를 우리는 부수를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다스려서 결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리고요. 이 리. 그리고 섭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들어간다거나 끼어드는 거를 얘기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 섭이라는 것이. 그리고 리라는 것은 굉장히 세심한 여성적인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거를 제 느낌으로 보면은 이 섭리는 양과 음의 어떤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 뜻.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여기서 이해를 했고 이 섭리라는 말을 지금도 눈만 뜨면 그냥 그 꼭두각시처럼 말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제가 섭리적이라는 시각을 썼지만 사실 그 의미를 다는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오늘 기독교회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으셔서 뭐 제 혼자 그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방적인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읽었던 부분들을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별히 라너를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배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자기 자신의 감정의 흐름이 아닐까. 내 자신의 느낌의 흐름이 아닐까. 내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이하고 그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어, 나의 자서전적 신학으로 가는 것이 저의 삶의 지금 위치고요. 이제 이것을 이미 또 얘기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주역과 이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표현했던 어, 이정용 박사님이 옛날에 자기 역의 신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서전적이라고 신학은. 그래서 그 표현을 기도문으로 형식으로 썼던 칼 라너의 기도문 중에서 제가 자서전적 그거를 뽑으려고 했었던 거고 최소아품 미아시는 흔히 말하고 있는 종말 세상의 끝 그것이 어떻게 올까 우리 느낌에는 우리 마음에는 그리고 과연 예수께서 20세기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재림의 이야기, 그건 예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와 닿을까. 그래서 이 두 편의 노벨 문학상 시인들 얘기했고 엘리엇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추악한 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타피스트리 아시죠? 그 양탄자를 짤 때 그 겉표면은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그 뒷면 오버로크의 부분들은 막 얽히고 설키고 너무나 추악해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르게 보면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그 디자인, 이제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이야기들 속에는 이 두 가지 면, 즉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라는 것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과연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또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저의 그 자선적 고백의 길을, 이거를 통해서 이 기독교회의 교회사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전부 저는 슐라의 마하의 그 종교심이란 무엇인가,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절대 의존 감정. 그래서 저는 감정을 잘 드러나는 것은 저는 산문보다는 운문이고, 그것을 영혼으로까지 표현했던 것들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인간의 그 감정과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열망, 이제 그것을 흐르는 것이 운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던져보고, 그 다음에 기호회사 이야기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